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대 연습하는 거 이 찬송이 딱 제 사무실에 들렸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찬양 들으니까 또 눈물이 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물을 안 흘리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인생의 기본 시리즈 5번째인데 도전을 멈추지 말라. 여러분, 이 편히 즐기며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든 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편한 일, 또 편하게 즐기기만 좋아하면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스스로 제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였습니다. 여러분, 나이 85세라고 하면 마을 높은 곳에 전망 좋은 곳 거처 하나 딱 마련해 놓고 이렇게 시비를 보면서 아주 유유자적하면서 쉴 때가 넘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원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쉬운 삶, 평지의 삶이 아니라 그것도 그인들이 거주했던 아낙 자손 헤브론 산지, 그 지역 내가 정복하겠다, 전투하겠다, 함께 가나안 땅 탐지했던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호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MZ세대들이 딱 보고 와, 저 할아버지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맛이 간 사람 아니야? 뭐 저런 할아버지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말, 이와 같은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나눕니다만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누었던 인생의 기본, 이건 철학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도덕 윤리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누구의 성품을 닮아 갈 것인가? 그것도 선한 일이 무엇인가? 이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상황을 만나는데 그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 지난주에 나왔어요.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자세인데 이 도전을 멈추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나이 85세까지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선물이다. 그리고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남은 생에 내가 이 선물을 드리겠다. 이런 놀라운 고백,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볼까요?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나의 지금 남은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겠다. 그 고백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그것 향해서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도전 정신, 모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것 갈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첫 번째로 평지보다 산지를 선택합니다. 쉬운 길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지는 쉬워요. 그런데 산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에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자손, 키가 큽니다.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키가 크니 성도 확실하게 지었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것은 그 어떤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타락한 본성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타락한 본성을, 나 자신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더 큰 문제, 더 많은 문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복잡한 상황을 만납니다. 근데 이 복잡한 상황,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해요.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편안하게 살기 원합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목사님이신 이 존 올트버그라고 하는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냈어요. 만약에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가면, 그렇게 살다가는 아마 지루해서 죽고 말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을 극복하라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건 놓치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45년 전 이 갈렙, 지금은 나이가 85세입니다. 지금 현재 분배받고 있는 이 가나안 땅 함께 정탐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야말로 지루해서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땅 올라가는 거, 차지하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 우리 가족들 다 죽는다. 돌아가자. 그때 갈렙이 한 말이 어떤 말인지, 어떤 도전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30절에.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에게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31절에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여호수아 빼놓고 10명이 말을 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말을 이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말이 되냐, 보고 왔지 않느냐, 허무맹랑한 말 하지 말라, 돌을 들고 치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들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됐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방황, 제 표현대로 하면 생고생을 했습니다. 갈렙은 어제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복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자기의 선택이지만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따라 자기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지요. 그래도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내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힘든 일, 그야말로 엄청난 장애물, 불가능한 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상황 따라 이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 문화 가치, 사람들 말, 뜻을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인생, 그때는 40이었어요. 지금은 85세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을 바로 살려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기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붙잡지, 내 마음, 내 feeling, 나의 선택,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는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도전입니다. 모험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안악사람,
보통 사람보다 키가 컸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도 견고했다, 컸다고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이렇게 그 산지를 도전한 이유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의 feeling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힘이 납니다.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모험적일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공동체에 속한 수백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믿음이 있고 낙천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90%는 85세까지 생존한 반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 중에 85세까지 산 사람은 34%밖에 되지 않았다. 흥미있잖아요. 그런데 더 흥미있는 것은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미국 남서부에서 65세 성인 2,000명을 추적 조사를 했는데 믿음 갖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 유지를 하는 습관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뭐예요? 혈압도 낮아지고 면역체계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85세 이 갈렙을 보고 연구를 했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이 갈렙의 이 도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즘 MZ세대들 보면 와, 저 뻥이다, 무모한 도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니까요. 돈 많이 벌기 위한 야망이 아니라니까요. 유다 지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우와, 저 누가 갈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도전적이었습니까? 얼마나 긍정적이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어떤 사람의 스타일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도전을 말씀하시는데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기본 가운데 기본,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런 거를 쓴 것을 읽었어요. 인생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다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이 도전을 어떻게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와, 내가 지금 85세까지 살았다. 뭐예요? 나의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뭐예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10절에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살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여호수아, 우리가 올라가서 그것 하겠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육체가 건강하고 다 갖추어도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상황 보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10명의 정탐꾼, 동조했던 모든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못 올라갔습니다. 출애굽 2세대를 제해놓고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해놓고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갈렙은 85세가 되기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마음을 선택하고 도전해가는 자,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 장수할 수 있는 보너스도 허락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바라보는 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 어려움 가운데도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워너메이크, 저분입니다. 원래 서점 전문으로 어린 시절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인생의 여정을 도전하며 살았던 귀한 인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업 성공했을 뿐만 아닙니다. 너무 잘하니까, 성실하니까 최신부 장관까지 기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YMCA까지 창설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일 가운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워너메이크가. 내가 13살 때에 $2, $2, 50센트로 성경을 산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옆에 있던 다른 기자가 나도 성경 샀는데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저는 성경 말씀을 따랐고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기자 기분은 별로 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성경 많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묵상 안 합니다. 자기 필링 쫓아 따라가요. 그러나 할 만큼 했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나이 많은 85세 할아버지, 근육도 체력도 힘도 40년 전의 것이, 45년 전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살아 힘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에너지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삶의 에너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내가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가실 그 하나님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평생토록 여러분 이 비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신분과 상황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 비전, 결코 그 어떤 것이든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갈렙은 인간적으로 보면 우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닙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이름도 소리 지르는 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집안 출신이 순수한 유대 출신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창세기 15장 18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 자손에게 주는데, 정복해야 할 그 당시 족속입니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그니스 족속의 후계가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망해야 할 후손의, 망해야 할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모세의 인정을 받아서, 그것도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대표로 파송을 받습니다. 믿음의 뼈대 있는 집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아이고 나는 우리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집안 탓, 아이고 나 사람 저 친구 아니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현재 조상 탓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것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것 하다 보면 선한 일을 위한 생각 단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여기다가 또 하나, 이 갈렙과 함께 정탐했던 여호수아, 첫 번째는 갈렙 일이 먼저 나옵니다. 갈렙, 여호수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갈렙이 설 빠져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뒤로 밀려났어요. 그런데 모세의 뒤를 잇는 것도 여호수아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열받는 일입니다. 내가 왜 이랬지? 또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야, 그때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했는데 내 신세가 왜 이래 됐을까? 이 열받네 이거 지금.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어제 생각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반적인 경향을 뛰어넘었어요. 나이 85세, 마음속에 잃어버리지도 놓아버리지도 않았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거 보았어요.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12절,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부터 정복해 가야 붙잡아 가야 할 그 산지가 무엇입니까? 제 생애 가운데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만 그분 가운데 한 분 소개하고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지 좀 올려주실래요? 저분입니다. 여자분입니다. OMF 소속 30대 한국에 왔어요.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사람을 세워가고 선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나보다 우리보다 못 사는 민족. 그래 한국이 떠오르더래요. 30대 때 저를 만났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큐티 세미나 저분 모시다고 했어요. 저에게도 뉴질랜드도 2번 왔었습니다만 30대 한국에 왔는데 60대에 병을 얻습니다. 골수암입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사역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주에 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올해 만 80입니다. 제가 9년 전인지 8년 전인지 시드니에 집회에 있어서 만났는데, 그때도 제가 충격을, 은혜를 식사 대접도 하면서, 근데 주일날 제가 갔던 그 교회,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주일날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주로 부산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부산 사투리 잘합니다. 남 목사님, 저 청년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몸이 불편해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짚고 가는 모습을 제가 뒤로 보는데 눈에서 눈물이 핑 돌리더라고요. 그분은 산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일이 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해부는 산지, 우리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어머니, 그 안나의 산지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감사해서 우리 한누리교회 이와 같은 이 위치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왜 여기 있는가?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산지가 무엇이냐? 나이가 말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매일 새벽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의 믿음의 후대를 놓고 기도해 가는 것, 그 엄청난 귀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산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흔적을 남기고 역사를 남깁니다. 우리 이 땅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골프도 하시고 낚시도 하시고 다 하세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부름을 입은 것은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라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가고, 오늘 나의 산지를 이루어가는 오늘의 갈렙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문제 많고 복잡하고 정치도 복잡하고 경제도 복잡하고 나의 인간관계도 복잡한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싶은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신 것은 갈렙을 보아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거 꼭 기억해가고 멋지게 나의 산지를 정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송을